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전 구절에서 아멜렉 사람 하나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죽어가고 있었던 사울을 죽인 장본인이 자기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기가 가져온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이야기하죠?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은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죽은 사람이 누구였죠?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만든 장본인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 왕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슬픔도 포함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의 이러한 사망 소식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도피 생활이 끝이 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돌아가게 되는, 소위 말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그 순간에 다윗은 축배를 올리기는커녕 금식을 하며 슬피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다윗에게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죽음 그리고 그가 겪은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었던 인물이 등장했었는데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왔던 그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국민과는 차별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곳에 살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지만 그는 전혀 사울 왕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팔아버리는 대신 오히려 다윗에게 가져가게 되면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이러한 다윗에게 갔던 것이죠. 그는 죽은 사울 왕을 보면서도 슬퍼하지도 아파하지도 않고 단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며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공감 능력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먼저 따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에는 별 관심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트래픽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죠? 사고 난 차량 운전자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실 트래픽 때문에 손해를 본 내 시간에 대한 짜증이 먼저 난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당장 내가 손해본 일에 대한 화가 먼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다윗의 이러한 공감 능력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 방법이 궁금한 이유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공감 능력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비록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울 개인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을 쫓아 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사울의 죽음에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공감 능력은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배우자, 나의 이웃, 나의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기쁨에도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야만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늘 인식하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나발에게서 배운 게 무엇이었죠? 늘 내 거를 외치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 주님께서 하신 일,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능력은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윗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다시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모두도 다윗과 함께 슬퍼하고 울며 금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 동굴 속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그 굴 안에 큰 일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다윗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당장 사울 왕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 역시도 함께 사울의 죽음에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의 모습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친구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나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의 삶에 무관심하며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는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